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도를 받고 고문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던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복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 간수가 주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이제 나도 끝났다. 이제 나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는 가운데에 바울이 죽지 말라. 우리가 그들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서 진정시킨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아마 이러한 말씀을 한 번쯤은 목소리로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바울과 실라가 고난당하는 가운데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렸던 그 각이 아니라 주의 간수 입장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가 그 간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대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는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각기 그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려는 방법을 사실은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가운데에 위기를 타파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대개 폭군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원성을 높아지면 국민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치는 가운데에 국민들의 힘을 바깥으로 쏟게 하는 겁니다. 인진회란은 왜 일어났느냐. 일본이 각기 지역마다 무사들이 있어가지고 무사들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에 이제 그 일본을 천하병을 시킨 겁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늘 전쟁을 하는 무사들이 힘이 넘쳐나는데 이걸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걸 내버려두면 또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날까 하니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야, 이 조선을 치고 명나라를 치면은 그 다음에 그 힘을 그쪽으로 쏟는 가운데 정치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어떤 데서는 우리나라를 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내면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치의 혼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이제 틀어놓으려면 누군가 확실한 대상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로마시가 불이 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동요하는 가운데 방향을 어디로 돌리냐 이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불을 일으킨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이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자가 주의로 박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2차 대전 전에 우리가 어떤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게 되는 가운데에 사실 그 원인은 분명히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내버려 두면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계 토지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가운데 원망이 종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바꾼 게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 도자를 들었다. 조선 사람들이 우리 일본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 무슨 가져고 일본 사람 무슨 가져니까 그 유언비어를 진실로 믿고
당시에 이 유대의 유대 정치인들이 로마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늘 결탁을 해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인들 위해서 희생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누굴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한 게 뭐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의 말에 힘이 없어지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면은 로마 정권이 자기들의 어떤 것을 특혜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이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박아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게 빌라도 총독의 관인을 찍어가지고 봉해놨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거기 지켰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처벌받아야 돼요.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어쨌든 죄가 시체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제사장들이 빌라한테 이거 문을 봉하고 군인들로 지키게 해달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말하면 이게 더 혼란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지키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열심히 지켰는데 어느 순간 기절한 것처럼 되다가 눈 떠보니까는 어떻게 옥문이 열려있고 옥문이 아니죠. 무덤문이 열려있고 그 다음에 공인을 하는데 그게 끈적도 없이 없어지고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누구한테 해야 되니까 자기들 상관이 빌라가 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을 찾아가고 이거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사장들 시체가 없어져서 자기는 못 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 살아났다고 소문나면은 자기들이 더 곤란해지니까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를 그냥 없어졌으면 니네 처벌받아. 응? 니네가 처벌받지 않게 우리가 힘을 써줄 테니까 너희들은 잠잘 때 예수 제자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리고 돈까지 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처벌받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돈도 주시고 그 다음에 책임져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소문내는 우리가 자기가 제자를 훔쳐갔다. 자, 상식적으로 말하는 게 자고 있어서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군인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결단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문제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자, 이제 계속 예수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잡아서 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재판을 해가지고 스데반 같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게 쉽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왜? 처벌받으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포바리스라는 영화 옛날에 봤습니까? 그 영화 가운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은밀하게 암으로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서로 대화하다가 땅바닥에 물고기 모양을 그려요. 물고기 모양을 그리려면 물고기가 이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입투스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는데 그 입투스가 5단어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거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단어로 단 물고기라는 단어로서 그림으로서 은밀하고 예수님 분이네요. 이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암호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자,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 대제사장들한테 돈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에 소란스러운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러고 모르는 가운데 은밀히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계속 말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로마 정부의 대학을 봅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사도행 12장에 나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을 잡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 중에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첫 번째 예수는 사고가 숨겨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이 아래 죽는 사람 죽여 이루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독교보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야, 우리 눈에 가시는데 죽였어. 또 신나니까 정치인은 무엇이 다르냐를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죽였다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내가 무엇이 이익인가를 따지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은 것을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게 그냥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급박하게 흘러가는데 2절에는 야고보가 숭배했어요. 3절에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4절에는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고보에 가뒀어요. 자, 문제는 명절에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건데 이 명절이 된 겁니다. 명절이 돼가지고 자, 헤로드 왕이 명절이 일주일씩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의 6월절이나 초막절에는 일주일씩인데 6월절 일주일인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절이 지나면 죽여야 되고 감옥에 넣었는데 얼마나 살벌하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군인 2명을 옆에 베드로 옆에 가지고 베드로 한쪽 발하고 군인 한쪽 발하고 이제 표고를 같이 차고 또 이쪽 발에도 군인 발하고 베드로 발하고 표고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도 양쪽에 군인이 자고 그 다음에 감옥문을 닫아놓고 그 다음에 또 감옥을 지켜요. 그리고 내일 주님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소문을 기독교인들이 듣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가지고 이 바울을 그 베드로의 발에 수고라를 끊어주고 문문이 열리고 이 가슴사토를 같이 잡았는데 영문도 모르고 멍만 있는 거예요. 너 지나가는 것처럼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에 온문이 열린 상태로 이게 지키는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유리에 걸어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피신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문제는 그 다음날 이거 보니까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살인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인들을 다 소집한 겁니다. 지켰던 군인 옆에 갔던 군인. 그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야 죄수가 어디 갔어? 우리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라? 너 돈 받고 빼돌린 거 아니야? 믿는 사람들 그 무리하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겠어요?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때리고 옛날 고대 고문 방법 다 있겠죠. 군인들 그 고진 고문을 다 받고 겪은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탈출함으로 인해서 거기 같이 묶여있던 군인들, 그 지켰던 군인들 전부 다 처형당한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 가운데 군인들이 소문났어요. 다른 지역의 군인들이야. 기독교인 잡았다가 붙였는데 영문도 모르고 공문 당하고 죽을 때더라. 소문이 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곳이에요. 자,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오늘 25절부터 공격해 드렸는데 지금 빌립보에 간 겁니다. 12절에 바울하고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소돔을 일으키고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막 소돔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어떤 데서는 이 사람을 22절에 보면 누리가 일제히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이제 벗기고 매도치라 해서 23절에 때리고 오게 가지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해가지고 24절에 명령을 받아서 발에 잡고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바닥에 묶어놓은 걸 채워가지고 바울을 가져온 겁니다. 자, 베드로처럼 이게 이제 어떤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찬양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 다른 안에 있는 죄들도 다 들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26개월 보니까 지진이 나고 옥에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달리고 사람들이 묶였던 게 풀려났어요. 근데 간수는요, 어제는 20시에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간수 앉아야 되는데 잠들기 하신 거예요. 잠들었다. 눈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옛날 감옥들이 다 지하 감옥이에요. 지금처럼 전기시설이 있어가지고 움직이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이거를 뭐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불을 이렇게 켜야 되는 건데, 죄수들 거기까지 그렇게 남기고 그냥 깜깜한 가운데 입구에만 이제 지키고 있는데, 깜빡했다가 눈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있어요. 자, 이거 내버려둔 이 사람은 사형시킬 사람들인데 딱 문을 열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도망갔다고 그러지. 자, 이 사람 군인이니까 소문 들었습니다. 배를 놓쳤던 군인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대요. 자기의 딱 일장에, 야, 대단히 큰일 났다. 나는 아무도 모르고, 내가 이제 상관들한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분명한 것은 그냥 너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모르는데, 너 돈 받고 빼려고 하느냐? 내 돈을 받느냐? 아니냐고 계속 매우 때리고 고문할 때, 결국으로 처형당할 건데, 그 생각에서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느니, 내가 스스로 죽자 해가지고 27절에 죄인들이 도망을 칼을 떼어 자결하여 학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은 본인이 생각할 때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이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이 다른데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 군중생활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요번에 했었는데요. 제가 군생활, 군중생활 가운데 늘 이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 하나가 뭐냐면 부대 환경이 보금자를 주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 부대 갈 때에 군인들이 옛날에 야간기차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되게 기차역에 그 부대 트럭에 와가지고 태워가서 부대에 도착하고 야간기차 시간이 따라 다 달라지는데 제가 들어가는 부대는요 새벽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럼 새벽에 군 장교를 놓고 인터가라는 게 그 사병들입니다. 사병은 전령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부대 제일 먼저 나가는 군중 사병이라고 군중들 다 짝대기에 가가지고 누구들 많은 것들 뭐 이제 종교 10대 중하다가 10대는 저 보험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하고 뭐냐고 이러는데 이제 제가 군중분들 제가 그걸 할 겁니다. 누구를 이제 대단하잖아. 이거 교회 다니니까 이제 얘는 교회 나오라고 되고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보험자라고 잘 될 것 같고 다른 데 혼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중공무원 저는 27개월 군생활했는데 훈련도 2개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경비선 부대에 가서 2개월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고공부를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군중도 했는데 처음에 2개월 보조된 가운데 보조된 군인들이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걸 알게 됐죠. 그런데 보조 처음에는요 이 부대생활 시작하면 바로 그냥 혼자 안 내려옵니다. 훨씬 높은 계급의 선임자를 같이 내거예요. 선임자가 보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초조를 어떻게 지켜라는 거, 어디 신경 쓰라는 거, 군대가 어떻게 하라는 거, 때로는 야간치고 때로는 벌도 줘가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초등학교는 이제 이렇게 역할이 안 큰 초등 교육을 내보내고 그렇지 한 명을 내보내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명을 따로 내보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전입했을 때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누군가 근데 가족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잘 안 다닌다고 했거든요. 이거 전도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굴도 기억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군중으로 되면서 제가 속한 경비중대에서 몸이 나와 있고 그냥 교회에서 혼자 따로 생활하는 겁니다. 교회 뒤에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식당, 군부 중대 식당을 밥 먹고 이러는데 속으로 이 경비중대 소속이에요. 저는
흔히 가족 문제나 아니면 여자 애인 도망갔건 아니면 상급자 괴롭혔건 근데 그 상급자가 괴롭히는 그런 상황 분명히 아니었어요. 제가 그의 분위기를 아는데 근데 어쨌든 같이 있다가 죽었는데 문제는 되게 어느 정도 익숙해서 상급자가요. 약간 그쪽 자서 그러고 한쪽에서 낮잠 자는 겁니다. 밤에 자는다. 근데 일단 죽었으니까 상급자가 이제 책임입니다. 걔 죽을 때 뭐였어? 졸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 영창 가가지고 1년 이상 영창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은 장신대 졸업하고 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전도사를 하는데 군전도는 안 됐어요. 제가 그랬고 저보다 훨씬 나중에 이제 만났습니다. 보니까 평택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또 이제 나중에 본인이 장신대 출신인데 서울에 있는 장신대 못 가고 경기도 가면 또 장신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교수로 옮겼더라고요.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사정으로 와서 면담할 때 내가 왜 못 찾아냈을까? 이 사람이 뭔가 잘할 만한 사건을 내가 대화를 좀 많이 했다면 가족 문제가 있는지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지 찾아냈을 텐데 찾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자유문제 한 달 됐는데 아버지가 쟤는 부모님 교회 다닌다 보니까 내가 제 관심이 가지고 전도해야겠다는 대단으로 저에게 좀 미뤘어요. 그러는 가운데 영문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늘 사람이 누가 자살했다는 그 자살하기 전에 뭔가 그 사람을 살릴 시간은 없었는가 기회가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여러 분이죠. 말씀드릴 가운데 괴롭히고 나가는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큰 사건이 터졌는데 자기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잘못했는데 결혼하니까 어른에서는 수습할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힘들 거예요.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군인은 간주로서 지켰는데 수습할 길이 없어요. 그동안에 어떤 다른 소식들이 뭐냐면은 지키다가 죄수를 잃어버리는데 찾지 못하니까 이거 고문당하고 내가 여기서 이걸 벗어날 길이 없고 고문당하면 결국 처형당할 텐데 잘 죽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자살하는 가운데 28세 되니까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감옥문이 열리는데 사람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냐고 크게 소리 질렀는데 어떤 차이냐면 간주는 지금 밝은 곳에서 안쪽에 어두운 곳을 보니까 안 보여요. 근데 죄수들은 지금 어두운 쪽에 있어요. 간주는 지금 아까 저 밝은 곳에 있습니다. 간주하는 행동이 칼 빼가지고 아마 가서 이렇게 직접 들고 엎드려 할 건지 흔히 화목한다는 것처럼 그를 만드는 분이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죽으려고 하는구나. 급하게 크게 소리지는 겁니다. 내 몸을 사라지라. 왜 전화하는지 알아요. 도망가더라. 사라지 말아라. 우리가 다 이거니 인류와 우리가 다 밥을 다니고 그 간단히 산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간단히 사람 파악이 다 되겁니다. 자기가 죽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죄수가 도망갔어요. 자기는 이거 이유도 없어요. 고문당할 거예요. 죽임당할 거예요. 죄수가 있다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판단이 된 겁니다. 내가 안 죽어도 죽어. 그런 가운데 이 강도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 분명히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죄수도 있고 나는 기절해 있었고 문이 열려 있으면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왜 도망가는가? 그걸 냉정히 말하면요. 자기는 영문을 보고 처형당하는 것 같으니까 자결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기절했고 온문이 열린 거 그 다음에 땅이 흔들렸던 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말하는 게 뭐냐면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 등불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 앞에 죄수를 들어올 때는 하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죄인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수들 앞에 떨며 두 사람한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될까? 자기는 죽을 사람이라 멸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체적인 자결,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이건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일을 해결할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름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일단 교정공무원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여러 종류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도 있고, 행정공무원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도 있고, 여러 종류의 공무원, 제일 어려운 직업은 교정공무원. 늘 죄수들 대하는 거, 죄수들 가운데 남북한 사람도 있고,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사람도 있고, 미혹하는 사람도 있고, 자해적으로 사실은 사회 나가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여러 명가 있는데 군인들 전역에 나가서 미혹을 하겠지만요, 죄수를 지키는 이 군인들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사람은 아름대로 최선으로 자기를 잘 갖다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들,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가운데 갇히기까지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23절에 보이는 것처럼 많이 때리는 옥에 가두고 간수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본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나가게 하셔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있는 옥문을 흔들어가지고 지진이 나가고 옥문을 열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도 나가라고 안 했어요. 베드로 때는요, 하나님 때가 급하니까 천하로 나가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깨닫고 꿈이가 생기니까 누군가 천사가 직접 끌어가지고 너 빨리 이거니까 나가야지 옥문하고 끌어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달라요.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열렸지만 천사가 나가다 하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도 모진 고문하고 매들 같은 늘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이들의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가르치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삶 가운데 이 간수처럼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보죠. 하나님 죽는 것밖에 없네요 라는 위기까지 가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연예인 가운데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평가하고 괜찮았던 사람인데 언론이 그 사람을 때리고 광고가 끊어지고 책임지라고 하고 정말 갈 데가 없다 생각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거든요. 오늘도 여전해요. 오늘도 여전해요. 사람 어려운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떤 형편인가 보지 아니하고 끄집어냅니다. 네가 돈 받고 빼준 거 아니냐, 뒤로 빼돌린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잘못한 거 아니냐, 네가 잘못해가지고 문제도 생기지. 그 모든 비난을 받다 보면은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조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된 바울과 실라를 끌려가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록 가운데 문이 열렸고 간수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것도 위해서 간수를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엎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내 삶이 달라집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내 짐을
이루어지니 너와 구원을 받으리라. 너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즉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가 말이야. 예수를 몰랐던 자들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을 또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믿는 사람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안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해당되어지는데 차원이 다른 어떤 차원이.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발견하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직 못 믿겠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씀드리는데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요청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풍부하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내 삶에 이 가르쳐처럼 하나님 나는 앞뒤 상황이 바뀌었고요.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다 데려다 주세요. 라고 살겠어요. 한 시간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르쳐처럼 스스로 칼을 들어도 가슴을 내고지 못하지만 사실은요, 그런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일정적으로 너 그걸 기분을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상하지 말고 믿어 말씀 주님을 믿음으로 알면 문제가 해결됐죠. 내게 약속하신 거 더 나아가서 내가 가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때로는 야고보가 수비하는 하고 때로는 베드로가 같이 따라 훈련하는 가운데 지켰던 파수꾼들이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또 내게 닥쳐요. 하나님 내가 이런 큰 땅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큰 일을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나를 도와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 마치 내 가슴에 칼을 꽂는 것처럼 자꾸 자기는 자로서 아니야. 주께서 너를 상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주저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 믿으면 되겠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 바울과 신라로 전하는 가운데에 32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만 이 사건은 34절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 밤에 이 사람이 간수인데 아마 관사라고 그러죠. 감옥에 붙은 관사에서 가족들대로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결단을 그리고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여 누가 기뻐합니까? 믿음으로 누가요? 가족들이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자, 지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강수도 있고 달라지는 거 보니까 주변에 있던 자기가 지키던 사람을 내려다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그 사람 맞은 자를 시켜주고 음식 차려주고 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누가 기뻐합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어떤 기쁨이에요? 야, 큰일 났는데 다행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이 갈 겁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평강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시고 더 나아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고난이 마치 간수가 당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방법이 없어.
그걸 이리될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해결해 줄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길밖에 방법이 없던 간수를 구원하시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된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오늘도 내 삶에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슬퍼를 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